우리는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절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군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을 바라보는 많은 다른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는 이 성탄을 상업화, 그러니까 장사하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이 교회부터 세워집니까? 백화점부터 세워집니까? 저 보니까 백화점부터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본당에는 성탄 트리도 없죠? 성탄 트리 어디 있습니까? 제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저기 지금 성탄 트리.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멋있는 아름다운 성탄 트리는 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상업화되어 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또한 이 성탄절은 가난한 사람들의 성탄절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이루어 놓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루어 놓은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어놓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장이 여러분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뭐가 됐대요? 재물이 됐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대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거죠. 모든 제사의 절차가 끝난 마지막에 드려지는 이 전제와 같은 그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이유, 아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또 하나 한편의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는 안 죽고 계속 뭐만 죽여요? 양만 죽여요. 양만 죽여서 계속 제사만 드릴 뿐이에요. 자기는 전혀 죽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죽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때 죽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은 사실은 완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본인을 뭐로 내놓으신 거예요?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진 자는 그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린다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은 목사는 그냥 여기에서 설교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만 자꾸 삶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만 제물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저도 여러분 저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 결국은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될 때에 기독교는 타락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제물의 완전한 묶임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제사장과 제물의 묶임 속에 누구도 같이 이제 묶인 거예요. 바울도 함께 그 묶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묶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은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일,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던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에게 바울에게 전할 모든 물건들을 싸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아니 로마에서 있었던 일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큼의 질병을 앓게 되고, 그 질병 속에서 바울도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이분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바울조차도, 자신조차도 이제는 누구에게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묶임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늘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3장 1절에 끝으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3장 1절이 돼도 빌립보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뒤에 가서 또 끝으로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제가 끝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아, 설교를 마치는 것 같다, 이런 기쁨이 있죠. 근데 저는 다음 카드를 쓰죠. 마지막으로 하면 더 쓸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끝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제가 결론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절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쯤 마칠란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3장 1절에 끝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바울이 내가 본격적으로,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사실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본문 자체를 연구해 보면 영광의 그러한 찬란한 복음을 설명하기보다는 반대편에 영광의 복음의 찬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란한 복음의 영광에 매이기보다는 그것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아주 책망하는 내용으로 썼다가 오늘이 또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전날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하다가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좋은 내용으로 좀 바꿨어요. 좋은 내용을 최대한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내가 참 이건 유익해라고 생각하던 것들조차도 다 무엇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뒤에 가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만큼 점점 바울은 자기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복음에 반대된 세력을 향하여 아주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할 만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와 함께 묶여 있는 자들이라면 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그냥 건너갈 수는 있지만 1장 2장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아침 묵상 때 말씀을 드렸지만 1장에서부터 모든 바울의 반대쪽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바울은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 공동체를 한 인격체처럼 그렇게 다수지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지만 너희라고 말하는 한 공동체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작.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칼이 들어와도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지와 관련이 있지만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형제들이기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한 공동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여러분도 또 아니죠. 누구 아니에요? 주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형제이듯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로 계십니까? 하나로 계시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공동체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가진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가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전에 다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공동체 안에 있었죠.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자기는 원래 교회 공동체 밖에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있었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전통 유대인.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죠? 한국은 아닌 건 확실하죠. 바울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르기아 다소입니다. 길르기아 다소는
분명히 유대 땅이 아니죠.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자랐던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다소 지역의 그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근거가 없다. 막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지만, 여러분 최근 많은 신학적 연구와 자료들의 발견에 의해서 길르기아 다소에도 해당이 있었고, 그 길르기아 다소에 해당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다라는 문헌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도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유배를 당했던 선조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르기아 다소에 살았던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당했고, 자기가 한 건 아니죠. 당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사는 삶보다 바울이 살았던 삶,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결했고 더 거룩했고,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더 율법에 매인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죠.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명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뭐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예수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들은 내가 나서서 다 잡아 죽이겠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소속이 이제는 율법에서 어디로? 복음으로.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었다가 이제 어디로?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속함 속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침 묵상 때 제가 표를 2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복음의 기쁨이 있죠. 이 복음의 기쁨은 밖으로 코이노니아로 펼쳐지게 됩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상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에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 공동체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 정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정부 종합청사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청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자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코이노니아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죽는 제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히 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 8절 후반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중요한 단어를 밑줄을 쳐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바울은 이전에 어디 아래 있었다 그랬죠?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랬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믿음으로 난 의래요 아니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난 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나의 뭐가 믿음이 거기에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우리는 믿었고 하나님의 이 의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난 의냐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의 공로를 쌓았잖아요. 그죠? 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인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켰다 한들 죄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오신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뭐로 선물로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신을 잘 섬겨서 신을 열심히 섬겨서 나는 의에 도달해 보리라. 욥기도 나왔죠. 욥기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욥기의 핵심은 그거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죠. 왜? 나는 착한데 나는 불법을 행한 것도 없고 나는 양심대로 살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보이면서 증거한 거예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뭐가 돼요?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얻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들은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때 다 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셀에 올라가 있는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이미 수요일 날 그죠 50분씩 다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성도가 얻게 되는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영광을 아는 지식들이 그 강의 때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코이노니아라 그랬죠.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한 형제요 자매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시던가 안 하시던가요? 보시면 안 하셨죠. 그죠?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나 봤더니 미국에 계시던 이제 아마 백수를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왠지 조화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저한테 조이문이 안 와요. 왜 안 오지? 이렇게 보내드려야 형님한테 이렇게 그죠? 일면식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뭐 같아요? 형님 같고 가족 같고.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제 마지막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또 읽고 또 읽고 보면 뭔가 자꾸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이미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 부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죠? 부활을 하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그러나 첫 부활의 열매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에 이르렀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부활의 열매 되신 것을 믿은 자에게는 이미 부활이 시작됐고 그 부활의 완성까지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이것이 여러분 뭐가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고난. 여러분 앞에다 지시대명사 썼어요? 그 고난이라는 말은 어떤 고난?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부활은 21절 말씀, 21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어떤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이. 지금은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요. 여러분, 이 몸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치열하죠. 여러분 예배 때 시간 맞춰 오는 것도 치열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치열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경이 그냥 읽혀집니까? 아니면 애써야 읽혀집니까? TV 드라마 보는 게 좋습니까? 유튜브 보는 게 좋습니까? 성경 읽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경 익혀집니까? 아니요. 목사인 저는요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 유튜브 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인식해야만 성경이 읽혀져요.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아직 낮은 몸의 상태예요. 이 낮은 몸의 상태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때까지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승리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영광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됐으니까 다 확정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된다. 이 땅에서 고난 없다? 고난 없이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그것으로 가한 줄 아려옵니다. 이런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뭐 한대요? 달려간대요.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앞에 나오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완전한 몸까지, 여러분 몸이란 말은 다른 건 무엇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줄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나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뭐 개들이라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의인 반대편에 나타나는 인간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뭐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개 키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죠? 성경이 그래요. 그죠?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분명히 당신들은 개 같은 죽음을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에는 언제나 옆에 보면 개가 등장하고 개가 그들의 피를 핥아먹는 일로 나타났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미 배부르대요. 이미 풍성하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가 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배부르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복받아서 돈이 많구나. 풍족하다. 부족한 게 없구나. 근데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러고 있어요? 디모데는 왜 그러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은 왜 그러고 있냐고요? 동일한 예수를 만났는데,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완전한 제물 되심의 그것에 묶여서 자기의 삶을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제사장적 삶과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제물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그룹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일까요? 빌립보서를 교회 밖의 사람이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결국 뭐 섬긴다는 말이에요?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는 무엇입니까? 탐욕과 욕심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욥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런 태세도 가지고 있어요. 40일 합 굶어 볼 겁니다. 내 꿈 이루어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이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부유함이, 세상의 그 부유함이 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꿈과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깨어져야 될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강화되고 여러분의 의가 지지를 받고 여러분의 존재가 격려를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존재가 깨트려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이 복음에서 어긋났던 그 길들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명예의 사다리예요. 로마 사회가 강력하게 황제의 권위 아래 딱 눌려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명예의 사다리를 건너옴에 있어서 모든 것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황제가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한 사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뭐 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저 신분의 명예의 사다리를 건너갈 수 없었던,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 황제의 통치 이념이에요. 이것으로 완전히 층을 나누어서 그 층에서 층으로 건너가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금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강력했던 로마 황제의 구조 속에서 로마 황제도 건드리지 못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그게 바로 주인과
노예제도예요. 로마 황제는요, 아무리 자기가 군사력을 발휘해도 뭐는 안 건드리는가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의 소유권을 로마 황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찬성을 하셨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복음은 바울 자기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가 여러분 스스로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다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 사다리가 뒤집어져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발을 마시죠, 씻겨주시죠. 히브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저 명예의 사다리가 뒤집어져서 황제가 노예의 발을 씻겨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동의한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스스로 여러분 뭐가 된 삶을 살고 있다. 복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삶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림께 오셔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야. 성탄절 한 번 정도 오는 거고, 그죠? 추수감사절 때는 오는 거고, 뭐 그 정도. 그냥 최소한 얼굴 안 비치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다니는 것이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알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의 육신의 풍성함으로 오해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